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하예의 사라 127년. 사라의 삶이 127년이더라. 이렇게 원문이 시작돼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이더라. 쉽게 말하면 창세기 23장은요 사라의 죽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사라의 생, 사라의 삶, 사라의 누린 횟수. 그래서 제목이 하예의 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예의 사라. 네, 하예의 사라. 네, 사라의 삶. 여기에 우리의 삶이라고 이름을 넣어도 돼요.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여성 목회자 안수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이현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기도 해요. 그분이 99세로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하예의 사라를 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또 이렇게 겹쳐서 그런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여성 목회자 안수가 그분이 또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 힘쓰지 않았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이 여성 목회 안수가 통합 교단에서 일어났는데요. 어쩌면 이 하예의 사라 주간에 또 그런 일이 겹칩니다. 자, 사라의 삶이에요. 사라가 죽어서 어디서 죽었냐면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마머레의 상수리 나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지금은 가자 지구에서 이 헤브론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과 저 북쪽까지 계속 가자 지구에서 전쟁의 미사일은 아니어도 로켓이 나라고 하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나? 그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모리아, 지난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느냐? 거기 파란 줄 무슨 부엘세바라고 더 남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헤브론 왼쪽에 보시면 가자지구 지금 그죠? 뉴스에 연일 나오는 그 가자지구요. 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은 거예요. 자,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다가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아내라고 얘기하고 받아온 엄청난 은금이 있고 또 그랄 땅 가자 지구죠. 그쪽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여동생이라 얘기했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고 나중에 돌려주면서 또 은금을 주고 사실 아브라함은 거부해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까 헷 족속에게 그 당시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들은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례식은요 사람이 죽으면 굴에다가 시신을 놔둔대요. 그냥 놔둔대요. 그리고 돌문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무덤에 돌문으로 막아둔대요. 그러면 그 더운 나라에서 한 3, 4일이면 시신이 썩는데요. 썩고 나면 그 시신의 뼈를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뼈를 그 동굴에다 둔대요. 그러면 온 가족들의 조상들의 뼈들이 거기 있는 곳에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 왕들이 죽어서 그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 말이 그 뼈들을 가져가 그 조상들과 함께 두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동굴에 둘 수가 없다. 시신을 유목민들에도 여기저기 다 동굴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곳에다가 시신을 놓고 돌로 덮어놓는데요. 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덮어놓고 또 장사되어서 썩고 나면 그 뼈를 가져간대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그냥 가져가라. 당신의 시신을, 여기서 계속 나와요. 당신의 시신을 그곳에 그냥 우리 땅 어디든지 얘기하면 우리가 주겠다. 그곳에 묻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6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우리 땅 중에 아무 곳이나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도 우리가 아무 말 안 않겠습니다. 기꺼이 우리 땅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니에요. 에브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가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돈을 치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 에브론이 말하기를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때도 죽은 자를요, 이 시신, 당신의 시신, 아브라함은 내 시신을, 그 내가 누구예요? 사라의 시신, 사라죠. 당신의 시신을 거기다 묻어서서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합당히 여기면 내 말을 들어라. 13절에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내게서 그 돈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은 자, 나의 시신을, 나가 아니라 사라겠죠? 시신을 그곳에 장사하겠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그 땅값은 아까 공짜로 준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얼마래요?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몇 세겔이라 그래요? 400세겔. 엄청난 돈이에요. 아까는 공짜로 가져가라더니 부를 때는 엄청난 돈을 불른 거예요. 그 400세겔은요 1세겔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래요. 그럼 400일 동안 일하면 지금 돈으로 하면 1억이 넘는 돈이래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에게 헷 족속이 보는 데서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이 확정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러니까 도장 찍고 사인하고 증서를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공짜로 준다 그러면 공짜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했을까요? 그것도 에브론이 욕심이 많아요. 400세겔, 엄청난 세겔을 부른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도 안 깎고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과도 협상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얘기했는데 결국은 협상해서 10명까지 만들어낸 아브라함이 왜 하나도 협상 안 하고 400세겔을 그냥 주었을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땅을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샀을까? 왜일까요? 만약에 공짜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내 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지.
우린 좀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땅을 언약으로 줬을 때 사라가 죽은 매장지를 사는 것으로 그 언약을 실현한 거예요. 내 땅이 없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짜로 샀다면 절대로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400세겔일까? 왜 에브론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400이란 숫자도 무시하지 못하는 숫자예요. 에브론이 그냥 욕심이 많으니까 많이 불러서 400.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400이라는 숫자가 오고 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왜 400일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갔다 와서 좀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그죠? 그때 양을 잡아서 갈라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지만 몇 년 뒤에? 400년 뒤에 너 자손이 이방 나라를 가서 섬길 것이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섬기고 그 뒤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숫자가요, 그냥 막 써진 숫자가 아니에요. 이 400이란 숫자는요, 400세겔에 샀다. 이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400세겔 400년 계속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이곳으로 너희를 데려올 것이라는 그 언약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세겔에 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7절에 마모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굴만 산 것이 아니에요. 밭에 굴이 있는데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누구의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거예요. 우리 말하면 요즘 집 사고 나면 가서 확정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등기를 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동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너의 시신, 그의 시신, 너의 시신, 나의 시신 이렇게 말을 하다가 19절에는요 그 땅을 딱 사고 난 뒤에는 아내 사라를, 시신이 아니에요, 사라를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굴의 장사였더라.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전되었더라.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었어요. 되게 확실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3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통곡하다가 시신 앞에서 일어나요. 여기도 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 앞에서가 아니고 일어나요. 이때 일어난다는 동사가 쿰이라는 동사. 우리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런 동사예요. 쿰, 일어나는 거예요. 시신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가서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나면 17절에 그 모든 나무가 17절, 18절에 우리 번역으로는 소유로 확정된지라 했는데요. 원어로는 그 밭과 굴과 나무가 다 일어났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밭과 굴과 나무들이 다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막 걸어가는 느낌.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헷 족속 에브론의 땅이었다가 마치 이 땅은 아브라함의 거였다는 것처럼 그 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양도하다, 전하 이런 게 아니라 쿰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막 살아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걸어가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쿰이라는 동사 하나 때문에. 자, 오늘 이 막벨라 굴의 위치도 봤고요. 이 막벨라 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밭 한 떼기 샀겠구나, 한 500평? 600평 밭 한 떼기 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땅이 얼마나 큰지 400세겔이란 돈도 엄청난 돈이지만 3,200평이래요.
여러분 3,200평이면 그냥 그죠? 큰 산 하나예요. 3,200평인데 헤롯 왕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헤롯 왕이 이 왕이 기원전 37년이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기원전 37년에 헤롯 왕이 여기서 다스리면서 이 막벨라 굴 위에다가 하필 이 굴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서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아직까지 있대요. 그 건축물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600평 위에. 그러니까 굴 위에 지은 것이 600평이고요. 그 땅은 3,200평이라는 거예요. 그 굴 위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6세기에는 그곳이 교회로 사용되다가 7세기에는 그죠? 모스크로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지금은요. 3분의 한 2 정도는 유대인의 회당. 신기하죠? 이 건물의 3분의 2가 유대인의 회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된대요. 참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이슬람과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든 것이 그게 집착되어 있는 그게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건축물은 지상에다 지은 거고요. 사실은 그 밑에 막벨라 굴인 거예요. 막벨라란 뜻이요. 이중이래요. 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 왼쪽에 보면 이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고요. 오른쪽은 모스크예요. 자, 오른쪽 지하에는 누가 묻혀 있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어요. 왼쪽 지하에는 누가 묻혀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가 왼쪽 지하에 묻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노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모슬림들은 이 노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 이상 유대인들은 이 파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이렇게 두 장소가 두 종교가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막벨라 굴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자,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유언을 내린 거예요. 자기를 어디를 묻어달라? 기랏 아르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달라대. 요셉이 그를 데리고 그 시신을 메고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요.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가서 그곳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요, 세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은 길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세 믿음의 족장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1층 그곳에 여기 지금 이슬람 모스케로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쪽은 이슬람이 쓰는 모스크인데 거기에 지하 막벨라 굴로 보이는 그 장소가 있대.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이것도 후대에 1900 몇 년에 이곳을 발견했대요. 막벨라 굴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곳에 있는 곳이고요. 이 막벨라 굴 이 건축물 앞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대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레샤아르, 그 다음에 에덴, 간 에덴 동산의 문. 이곳이 에덴 동산의 문이라는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세워놨대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장소일까? 아마 아담과 이브도 이곳에 묻혀서. 왜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땅 중에 왜 막벨라 굴을 샀을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셈과 노아의 아들 셈과 셈의 후손 아벨이 살고 있었어요.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 셈은 이미 노아 아버지에게서, 노아는요 아담과 하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때는 뭐 홍수 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 알 거예요. 아담과 이 하와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마 왜 아브라함이 유독 이 막벨라 굴을 샀을까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여기가 에덴 동산의 문이라고 써놨을까? 아마 이곳에 아담과 하와도 묻혀 있을 거다. 이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막벨라 굴이 묻혀 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을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얘기예요. 그죠? 천국이란 것은 그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라의 죽음 이러면 뭔가 어둡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사라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저도 어릴 때부터 죽음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도 그 생각 하시죠? 죽고 나면 세상은 다 돌아갈 텐데 나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세상 그대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하겠지? 소란한 소리가 나겠지?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이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 한번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 이러면 왠지 허무하고 더덥고 성경에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 그냥 사라져버리는 죽음 이러면 뭔가 좀 허무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창세기 23장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허무함이라든지 사라져버림이라든지 뭔가 더덥다는 생각보다 제목부터가 시작하는 것부터가 물론 시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첫 절부터 사라의 삶 아니 죽음을 얘기하면서 사라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편 116편 15절 읽었는데 거룩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존귀히 보시느니라. 우리의 사라의 삶 127년처럼 우리의 삶도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성도의 삶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죽음 막벨라 굴 사라를 묻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얘기가 하나도 슬프거나 물론 슬퍼요. 아브라함도 슬퍼요. 그렇지만 이 분위기가 뭔가 어둡고 암울하고 사라져가는 덧없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저는 어떻게 읽으냐면 이 성경에 이 막벨라 굴을 사고 그 안에 시신을 두었다가 아니에요. 물론 시신이에요. 팩트는 시신인데 성경은요. 그의 안에 사라를 두었더라. 마치 사라를 거기다가 심는 것처럼 사라가 거기서 그리고 쿰이라는 단어는 부활의 단어거든요. 사라가 거기서 몸은 죽지만 그의 생명은 거기서 영원한 마치 부활을 누리는 것 같은 굉장히 활력 있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는 살아있는데도 그런데 여기 죽어있는 사라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활력이 있는 마모레가 활력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는 마치 모든 땅들이 사라를 일어나서 환영하고 그곳에 사라가 묻혀서 그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삶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생명감을 저는 이 23장에서 느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사라의 삶처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뭘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뭘까? 정말 그 생기, 죽음이 슬픔으로 덧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는 생명과 충만함, 그것을 제가 이 장에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다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 날 한 날 한 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받으시고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그래서 이 삶이 저는 하예의 사라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가를 치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공짜로 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세겔을 내고 이 땅을 사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치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 값을 치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공짜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은혜로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값을. 우리도 어쩌면요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값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고3들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또 주일날 특근을 하면 또 임금 보수가 더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는 거 이것도 가격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값을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우리의 기쁨의 값을 또 치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의 값. 자, 그리고 나서 24장은요. 여러분들이 24장은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긴 장이 별로 없어요. 67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요. 딱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24장. 혹시 읽어보셨어요? 24장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땅을 샀어요. 막벨라 굴을 샀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얘기였고요. 둘째는 이삭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이삭의 아내 신부를 찾는 얘기가요. 24장에 성경 어디에도 신부 찾는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 적 없어요. 야곱도 신부를 4명이나 했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얘기가 67절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보내서 그죠? 하란으로 가게 해요. 그 800km를 가서 그곳에 가나안의 여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친척, 그죠? 그의 형의 아들을 그쪽에서 나홀의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낳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얘기를 67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를 구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신부를 찾는 이야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누가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도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내가 나의 자녀를, 내가 낳은 자녀를 잊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 그죠? 신부된 교회, 또 우리가 신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찾는데요. 이 늙은 종은 이름도 안 남아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나이 많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00km를 낙타를 끌고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소녀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그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소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자라고 자기가 믿겠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오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소녀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그 소녀가 바로 리브가죠. 그 소녀를 데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이 종이 누구인가? 이름도 안 나와요. 24장에 여러분 보세요. 계속 늙은 종, 그 다음에 종, 그 사람 20번이나 나오는데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이 없자, 그죠?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의 이름이 에즈에르가 뭐예요? 돕는 자. 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 엘리에셀은요, 성령님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어쩌면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종을 시켜서 찾아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와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서 당신의 신부,
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이야기가 우리와 해당되는 연관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예수와의 신부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그 주인에게로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엘리에셀, 하나님은 돕는 자, 도우시는 분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종이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좀 더 있다 가세요. 사실 800km가 어디예요? 800km를 종이 걸어갔다가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빨리 나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만류를 해요. 좀 더 먼 길이니 좀 더 있다 가세요. 우리 딸도 오늘 이제 가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좀 더 보고, 아마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리브가의 엄마와 그 오빠가 물어요. 리브가 그 딸에게, 우리 동생에게 물어보자, 너 가겠느냐 할 때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어요. 가겠다고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지난주에 바에라에 할 때 손님들이 왔을 때 그 가운데 재빨리 가서 양을 잡고 재빨리 가서 굉장히 빨리빨리 했던 것처럼 이 리브가도 자기가 그 물을 먹이고, 그 우물이 그냥 이렇게 근지는 우물이 아니라 돌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우물이래요.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지하 계단을 내려가서 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여요. 그 낙타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아마 1시간은 넘게 소요되는 일을 리브가가 그렇게 해요. 그 리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이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과 함께 가르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루 만에 바로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800km를 갔다가 하룻밤 자고 또 800km를 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러 갔다가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에게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원수의 성문을,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오빠와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가 될, 어머니란 말은 없어요. 너는 천만인, 천 사람, 만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리브가가 복제가 될 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서 천만의 사람 자녀들이 태어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어머니가 될 자라고 이렇게 약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씨가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여기서 예수와가 나오는 거예요. 후대의 다윗의 자손 예수와가 나와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대적을 무찌르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수는요, 우리가 생각할 사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수는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랍 족속, 무슬림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 바쳤다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꾸란의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예수와도 선지자 중에 하나고 최후의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가 와서 자기를 죽인 유대인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꾸란에 되어 있대요. 그리고 꾸란에는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사상, 정말 신앙을 갖고 저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요 종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24장 7절에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한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종 앞서서 보내셔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게 하시듯이 오늘 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또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